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시록서 12장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서 12장 본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계시록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12장 1절에서 6절 본문 방금 봉독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묵상하자면은,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서 해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자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갈라디아스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여자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여자는 두 종류인데, 하늘에 있는 여자, 땅에 있는 여자, 또 예루살렘도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땅에 속한 예루살렘. 예. 우리 어머니도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어머니, 땅에 속한 어머니.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해를 입은 여자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자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계시록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이제 그 복음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출산 기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아이를 낳기 위해 험하고 고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부 다 읽을 적에 어떤 기본 목적, 주제를 갖고 읽어야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책은, 성경 66권 책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때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낳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뺏겨버렸죠. 그죠?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벌을 받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의 고난, 또 죽음이라는 벌, 또 질병이라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귀의 어, 세상에 지배를 받으니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노인 자살률 1위, 우리 한국이 OECD, 그 다음에 청년 자살률 1위, 아주 불명예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있죠. 우리가 말하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해서 아주 기독교 국가로 그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살률이 많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세상의 트렌드를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한 마음도 들고 의지할 곳이 없고 이렇게 돼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방금 저희들이 말씀을 한 거죠. 복음은 예수님의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를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서 처음 강의할 적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서는 아주 뭐 SF 영화가 아닙니다. 그죠? 막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공상과학 만화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를 잘못 풀이하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하나로 딱 두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이 내용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그죠? 복음은 가스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기쁘다 이거죠. 모든 내용이 우리가 두려움이 들 것이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 사도가 또 다른 하늘에서 그 이적 기사를 봤습니다. 그 보니까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나타났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은 13장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그죠? 사탄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늘에 나타난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이며 복음의 적이며 계집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며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체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 항상 대적자죠. 예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을 없애야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고
사탄은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지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은 양립할 수가 없죠. 그죠? 계시록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복음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게 아이를 출산하지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딱 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 우리가 요 앞절에서 다 공부를 했죠. 마병대, 황충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이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꼬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꼬리가 사탄의 힘은 그 꼬리에서 나온다고 계시록서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영악하고 그 머리는 사악하며 하늘의 별은 유명한 사람들을 별이라 이랍니다. 우리도 뭐 아이돌 뭐 영화 배우 또 노래 잘하는 가수들 이런 사람은 별이라 이라죠. 스타 이렇게 칭합니다. 스타.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하늘에 별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공중의 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비유고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별이라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계시록서에서 하늘의 별은 종교 지도자들, 즉 말하자면 유명한 목사, 신부, 또 뭐 신학 박사들, 또 신학자들, 또 그다고 뭐 단체 장들, 뭐 총회장 뭐 이렇고 하여튼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별이라 이랍니다. 별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 꼴로서. 그것은 하늘의 별 종교 지도자 3분의 1이 사탄에게 휘둘려서 굴복하고 땅에 지 속성을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에 처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 곧 종교 지도자 3분의 1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것을 두려워하여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저 뒤에 5장 6절까지입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뭐 이게 하늘에서 뭐 이런 일이 있나 뭐 또 땅에서 누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고 올바른 해석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자,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했더라. 어떻게?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렇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해를 잇고 12별의 멸류관을 쓴 이 여자는 바로 복음이었구나.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시록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자, 여자가 우리가 복음으로 그죠? 해석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니까 방금 성경 말씀대로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깨트리는 남자를 낳았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해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거는 지금 말세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초림 때 벌써 마리아를 통해서 났죠.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예? 마리아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시 하면서 만국을 앞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타났다. 이거는 초림 때 벌써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지금 계시록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아들은 예수님, 하늘에 있는 여자, 하늘 어머니가 낳은 이 아들은, 하늘 어머니가 복음이라 했죠. 복음이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것이 뒤에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이론도 있고 어마어마한 뭐 해석도 있고 막 백가쟁명입니다. 백가쟁명.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대로 풀이를 해야 되고 그 답을 내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후손은, 즉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예수의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는 복음이고 복음이 낳은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 구속 사역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중에 질거를 깨뜨리면서 만국을 다스리겠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내중에 마귀 사탄을 철장 권세로 가지고 우리가 질거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이며 하늘 여자가 낳은 하늘 어머니의 후손들입니다. 낳은 아들들입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다름이 아니고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뭐 철장건사가 아들 낳았다 이래 하니까 막 여기저기 뭐 딴 이론을 갖다 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바로 우리들이 여기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일은 초림 때의 성모 마리아와 우리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여 겪으신 고난과 같다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그 계시록서 6절에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이름이 다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또 3년 6개월이 나옵니다. 여기 3년 6개월 동안 복음으로 인하여 낳은 우리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피신처에 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복음으로 난 아들을 죽이려 하니까 일시적으로 도망한 거죠. 그것은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같다 할 것입니다. 즉, 그 사이클은 같다, 그 형태는 같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천상천하. 예,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봐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래 명령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한 행위는 바로 사탄이 그죠 한 것이죠. 헤롯이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붉은 용이 있었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 그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계시록서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래서 주님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빨리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애굽 땅으로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몇 년 기간은 지금 성경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여기 보면은 광야로 계시록서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님도 똑같이 초림 때와 이 마지막 때의 복음 피신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는 몇 년간이라는 기간은 안 나타나 있지만 아마 3년 6개월간 피신해 있다가 왔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복음은 드디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이며 그 완성을 위하여 후 3년 반 동안 잠깐 피신할 것이며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할 것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한참 활동하고 죽이려고 할 때는 잠깐 피신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서 12장 7절에서 9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전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으나 성경의 기록에 미가엘은 군장이죠. 군사를 관할하는 천사입니다. 총책임자 미가엘 천사가 많은 천사 그 군대 천사들과 함께 마귀와 싸웠습니다. 마귀와 그의 수족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서 본문에 보니까 지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의 사자들, 즉 말하자면 여기서 사자라는 건 엔젤,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의 천사들 뭐 이렇게 천사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의미고 그의 그 황충과 마병대가 무적에게서 쏟아져 나왔죠. 똑같습니다. 이 마병대와 황충이 저 땅으로 쏟아져 나왔다. 마귀와 함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내어 쫓기니까 이 사람들이 편할 날이 없죠.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받고 하늘에 속해야 마음의 평안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땅에 소속돼 있어 갖고는 마귀는 해방자, 아바돈 파괴자죠. 아볼리오. 우리의 심성을 다 파괴하고 결국 병들고 죽음을 몰아넣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으로 그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 군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리하여 마지막 때 사탄과 황충과 마병대와 온갖 군대 귀신들이 이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온갖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땅으로 다 온갖 마귀들이 다 쫓겨왔으니까 우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죠? 계시록서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방금 제가 여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죠? 읽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이렇게 외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마귀가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이겼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12절 12장 12절 마지막 장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예, 기뻐 노래 불러라. 저 앞절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는 세상을 가리킬 때 땅과 바다라고 합니다. 땅과 바다 이 지상에 지금 이 흙과 산 뭐 이게 두려워 떨어라 이 말이 아니죠. 바다가 두려워 떨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우리 그 상징의 의미를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 묵상해야 하고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이렇게 나오면 아 세상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우리 그거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절대 구별을 못합니다. 왜? 우리 신비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마에 도장이 찍혔으면은 인치심을 받았으면은 겁날 거 없죠. 예수님이 이 지금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면 됩니다.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웃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나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은 마귀한테 반드시 잡혀 죽을 것입니다. 예. 이거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아니면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 외에 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서 돈도 벌고 밥도 먹고 그죠,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거, 우리의 심성, 이거는 누구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신랑입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예. 근데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겠어요? 예. 주님만 바라봐야지. 예.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과 땅 예루살렘, 또 사라에게 속한 자, 하갈에게 속한 자, 또 하늘 어머니에게서 난 자, 땅 어머니에게서 난 자. 우리가 이게 복음과 율법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배운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신비에 새겨서 주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지금 뭐 재테크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또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하고 놔주세요. 그거는 땅에 하도록 놔주시고 우리는 하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뭐 동남풍가 불어라 서북풍가 불어라 가시밭에 뺄까봐 예수향기에 날린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서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뭐며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뭐를 상징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몰랐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서 성경을 보니까 여자는 복음이었구나, 하늘에 속한 여자는 복음이었구나, 또 하늘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었구나. 예. 그것이 바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낳은 자손 중에서 그 자손을 어떻게 해석했나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구난방 백가쟁명식으로 해석해서 뭐 어마어마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거 맞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는 복음이고 여자가 낳은 후손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여자가 낳은 후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죠. 예.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즉 복음을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 즉 복음이 독수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아까 저게 1260일 동안 용으로부터 핍박을 면한다 이거죠. 예. 그 후삼년 반 동안에는 예. 그런 기간이 있다. 용이 이 복음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날뛰는데 일정한 기간 3년 6개월 동안은 그거를 못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또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것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마귀가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요 말씀을 조금 이제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땅에 남아 있는 자가 있다. 남은 자손, 예, 그 사람들에게 용이 화를 내 갖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자손이라니까 일정한 부분은 남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그 휴거, 들림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계시록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